네, 여호수아기 2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기입니다. (2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딤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 곧 여리고를 살펴보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묵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라합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라합이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프린트물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어서 많은 말씀을 따로 읽진 않았습니다. 이전에 12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2명만 신실한 믿음에 따른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메뚜기입니다. 저들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보고를 했었죠. 근데 이제 다시 여리고성에 여리고성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떤가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게 좀 약간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이전에 2명의 믿음의 정탐꾼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 2명을 보낸다는 것이 약간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렇게 믿음이 있는 그런 2명을 보낸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많은 다수의 의견보다 믿음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라합의 상태를 이제 한번 보길 원합니다. 라합이요. 라합의 1절을 보게 되니까 라합은 여리고 성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렇죠? 즉 다가오는 심판 가운데에 멸망받아야 될 도시, 그 심판의 장소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에 그녀가 창을 통해 그들을 줄로 달아내리니 이는 그녀의 집이 고을의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녀가 성벽 위에 거였기 때문이더라.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 성벽과 그 벽체들을 이용해서 집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집들이 성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집이 붙어 있고 약간 위쪽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성벽을 통해서 나중에 그 정탐꾼들을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나요? 나팔을 불며 며칠을 돌면, 그리고 함성을 부르면 어떤 일이 나죠? 성벽이 다 무너집니다. 근데 그 무너질 성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여인 라합이었던 거예요. 즉 곧 무너질,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 여리고성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성벽이죠. 그죠? 가장 강건하고 튼튼한 그 벽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 가운데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곧 무너질 성벽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신뢰하는 것, 돈이든 명성이든 자식이든 여러 가지를 신뢰하는 각각의 모습이 있지만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은 곧 다가오는 심판 가운데서 무너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가 어떤 여인인가를 설명할 때 좀 좋게, 믿음의 여인인데도 성경은 굉장히 신랄하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며 그녀가 창녀였음을 성경이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정한 존재들을 설명하는 몇몇 단어들이 있는데요. 창녀라는 표현도 그렇고 이방인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성경에서 또 개라는 표현도
그와 같이 설명합니다. 즉 순결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모르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 사는 삶은 이와 같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선택권에 있어서 뒤로 미루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제일 중요한 것,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의 본질이신데, 목적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개와 같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토한 것도 먹고 똥도 먹고 이와 같은 삶을 살며 창녀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비유적으로 설명들을 합니다. 즉 세상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성벽이었지만 곧 무너질 곳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 곧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겠지만 지탄받는 그런 직업을 갖는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이들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그녀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거죠.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의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어떤 반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라합의 상태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한번 보게 되었는데, 이제는 라합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 믿음의 사람들과의 그 대화들을 통해 그녀가 갖게 된 믿음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너희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기력을 잃었도다. 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인데, 기본적으로 두려움인데, 중요한 것이 사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 성에 있는 사람도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의 문을 닫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녀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녀는 소위 말해서 경건, 즉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믿음에 대한 행위들이 두려움이 없다면,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냥 넘겨주겠죠. 그러면 금은보화를 얻을 테니까요. 근데 그녀는 그게 아니라 진정 경건이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믿음의 행위를 시작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완전히 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근데 그녀는 또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듣고 믿고 있었습니다. 즉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파푸아뉴기니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죄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쁘다 좋다만 있는 거예요. 죄라는 말이 없었대요. 근데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께서 얘기하신 게 율법을 가르치니까, 십계명을 말하니까 너희가 정령 죽을지어다, 너가 이러면 정령 죽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정글에 들어가다 죽기도 하고 부족끼리 활 쏴가지고 맞춰서 죽기도 하고 온갖 질병에서 죽기도 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면 정녕 내가 죽인다 말씀하시니까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이 도망가 버렸대요. 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고백하기를, 근데 도망간 간 사람 한 명이 있었대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안 도망가고 스스로 나는 있었지만 율법을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도망갔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게 자신이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멸망받을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라합이 지금 이 순간처럼 경건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믿음의 선택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믿음이 반응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문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슴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라합의 상태를,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녀가 말하기를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고 내게 참된 징표를 주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살려준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숨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를 내려준다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이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순간에 그 이교도인 이 여인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또한 13절을 보시면, 또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과 내 자매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자를 구원하여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의미 참 좀 놀랍고 아름다운 표현 아닌가요?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것은 구속이사 대속의 의미들을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 구원의 의미를 분명히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심지어 그녀는 그잖아요. 우리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비밀은 없어. 그죠? 비밀은 없어. 뭔가 말하면은 너만 알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동네 개들도 다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는 이런 순간에, 그러잖아요. 이 성이 무너지는 순간에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혹은 스파이가 누구냐, 이 스파이랑 붙은 사람이 누구냐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녀는 믿음의 행동을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의 구원 또한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구원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굉장히 믿음의 행위이고, 이것은 어찌 보면은 자기가 죽을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그 값을 치르며 사는 행위, 약간은 어찌 보면은 대속의 의미처럼 값을 치고 사는 것, 이 의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보게 되면, 그녀는 듣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온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참 쉽죠.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말한다면 참 자세한 내용들을 찾기는 어렵고 복잡해질 때, 이처럼 라합의 경우를 통해서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이들에 있어서 곧 다가오는 진노와 심판, 즉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소식.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음으로써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변함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이 은혜의 경주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라합의 경우에 이처럼 믿음을 통하여 그렇다면 얻은 그 열매들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단은 분명한 열매, 구원의 열매로서 드러날 수 있는 열매가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이고요. 말만 하고 팔아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이 살아있어서 믿음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드러내어 믿음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그 다른 사람의 구원 또한 관심을 갖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정직한 순결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참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보여주게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웃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또한 그들을 정말 인도하는 것,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언약의 징표를 볼 수 있는데, 그 정탐꾼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내가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이 주홍색 실로 된 줄을 메어두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내 집으로 모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있으리니 이 일들이 있으리니 곧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겠고 우리는 무죄하리라. 그러나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네, 이것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구원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즉, 이 집 안에 있으면은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지만 이 집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보장 못한다, 이것을 말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이요. 두 번째가 이 주홍색 실을 문 밖에 턱하니 걸어두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즉, 심판날에 이 주홍색 이 줄을 보고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과 굉장히 매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특별하게 이것이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있고요, 유월절 이야기가 있고요, 라합의 집, 지금 보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비교하는 차트가 있으니 한번 보겠습니다. 집 밖에 있던 그 밖이라는 표현은, 즉 노아를 생각하면은 배 밖에, 방주 밖은 어떠나요? 다가오는 심판으로 남을 생명이 없습니다. 멸망당할 세상입니다. 유월절은 피를 바른 그 집 밖은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라합의 집 또한 그렇습니다. 그 밖은 멸망과 심판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밖은 정죄가 있고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가요? 노아의 방주 안은 구원이 있고요, 유월절 그 약속했다는 그 모든 집 안은 건짐이 있습니다. 라합의 집 안에 또한 구원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피를 보여주게 됩니다. 유월절 보시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발랐습니다. 라합의 집 또한 붉은 피를 보여줄 수 있는 붉은 천, 즉 주홍색 실덩이를 묶어서 내려 보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시나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며 우리를 위한 생명을 흘려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참 흘리신 피를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그렇다면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방주 안에서 믿어서 정말 들어간 이들은 구원받았고요. 유월절에 들었던 그 말씀대로 믿음의 행위대로 정말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구원받았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또한 라합의 집 또한 정말 그녀가 믿음의 행위죠. 모든 것들 지금 이것들을 행했을 때에 정죄함 없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노아가 자기 자신만 들어갈 수 있는데 가족을 데리고 들어간 것처럼 유월절에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그 집 안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라합의 집 또한 자기 혼자 살 수 있었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또한 우리의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한다면 우리의 가족 또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라고 하는데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다르게요. 누구든지 whosoever believe in him, 그분 안에, 믿음을 그분 안에 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정죄함이 없음을 우리는 또한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그녀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조금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7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갈 때에 먼저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더 크고 강한 7 족속을 내쫓으실 때에 곧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에 그때 뭘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시죠. 너는 그들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멸할지니 너는 그들과 함께 아무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의 딸을 내 아들을 위해 취하지도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내 아들을 돌아서게 하며 나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며 그리하여 주의 분노가 너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형상을 깨뜨려 버리며 그들의 작은 숲을 찍어 무너뜨리고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이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백성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걸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고 계세요. 그죠? 들어갈 때 내가 너희를 위해 큰 일들을 행할 텐데 그때 너희들 이것만은 좀 지켜라. 뭐를 말씀하시냐면요, 뭐를 말씀하시나요? 결혼하지 말고요,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쫓아버리고 형상들을 다 부수고 제단들을 헐고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라합의 경우에, 그죠? 라합의 경우에 언약을 맺고 살려주고 이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계보 안에 라합이 들어오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은 당연히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곰곰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첫 번째 명령이 있었는데, 가나안 족속을 모두 멸하고 아무 언약도 맺지 말고 긍휼을 보이지 말고 혼인하지 말라라고 3절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교도들이 너희로 하여금, 말 그대로요, 너희가 나를 떠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교도들이랑 뭔가 연합이 돼버리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너희가 믿을 거야 아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멸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지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 이교도들과 상관하지 말고 그들을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죠? 이 성경을 정확히 보면 이런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명령은 그 제단을 헐고 형상을 불로 태우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바로 뒤에서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다, 즉 구속받은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섬기는 것이지 그들의 어떤 형상과 그들의 어떤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제사장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교도들과 섞이면 안 되고, 혹시라도 섞였다가 나중에 정죄받을 일들, 제사장 백성으로서의 역할들이 아니라 이교도들처럼 정죄받을 백성이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의 경우에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라합은 분명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 가운데에서, 즉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약간 이렇게 좀 모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심판받아야 될 이집트 가운데 거룩히 구별되어 정죄함 없이 살아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근데 그 정죄받을 여리고성에 딱 한 명, 그 한 가정만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처를 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형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최초의 약속이 그러면 또한 어떠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이쯤 되면 우리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요. 뭐였죠? 첫 번째가 씨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요, 씨, 땅,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즉 나중에 이것을 통해 실질적으로 더 성취되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을 계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이것을 알게 되는데, 간단하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최초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흐름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단하게 왕이자 제사장 백성이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꼭 통치하기 위한 목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는 여러분이 우리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데요, 누가 통치하는 것이죠? 사실 통치하는 그 기능이 무엇이죠? 민주주의 국가는요? 네? 정부요? 혹은 네? 백성, 민주. 예, 저희 아이들에게 한 번에 그랬잖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법입니다. 율법이, 헌법이 있고 우리나라에 법이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법이 어찌 보면은 그 기능들을 해서 법 안에서 지키면서 기능들을 다 하는 겁니다. 한번 제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번역하는 거에서 있었는데, 민주주의란 말을 번역을 하니까 저희 주회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법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질서를 지키면서 사는 게 민주주의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통치자가,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어찌 보면은 그 율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법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말할 때 어떤 나라의 정부를 다스리는 거는 국민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제 딸이 말할 때 그러면은 다스리는 게 가장 그러니까 법으로서 통치자가 하나인 나라는 어찌 보면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찌 보면 가장 질서 있는 나라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조금 웃기기는 했는데, 통치자가 한 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아름답고 질서 정연한 것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가장 질서 있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법이 있지만 법의 기능을 행하는 사람들은 죄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도 그와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법이라는 걸 주었고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기능을 주어서, 왕의 기능은 율법을 주는 자예요. 법을 주는 자입니다. 법으로서 통치하는 자가 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이 그 민족들, 이 백성의 기능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왕의 기능 또한 그렇고, 제사장은 당연히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기능이라면, 왕과 백성은, 즉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기능이 왕과 제사장의 기능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들이고 제사장이라고 말하는지, 또한 넘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말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들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즉 이러기 때문에 라합은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정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이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께 다가가서 믿음의 행위를 행하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누군가에 있어서는 기쁜 소식이 되어 받아들이게 되겠지만, 우리가 전하는 소식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날에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은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나 멸망하는 자들 안에서나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요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이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구원받지만 누군가는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분명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런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라합이 구원받은 여인으로서 우리가 믿음 안에 받아들여졌던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그녀가 단지 믿음으로만 받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 그것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그녀가 믿음의 계보, 즉 오실 메시아의 계보 안에 그녀의 이름을 넣으시고 특히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집안에 그녀의 이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읽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서 여인들이 5명의 이름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은 제가 바꿨습니다. 알아서 바꿔서 써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 유다의 며느리였죠. 근데 유다가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자식을 마지막 결국은 자기 아들이 죽어나가니까 두려웠나 봐요. 자식을 안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자기를 변장해서 창녀인 것처럼 드러내었고 그처럼 옷을 입고서 기다려서 잠자리를 통해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 즉 끊길 수 있었던 즉 자기 남편의 이름의 그 대를 잊게 되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좀 지탄받고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죠. 왜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그녀의 행위로 인해서 이름이 이어졌고 또한 그 유다는 마지막으로 말할 때 너의 행동이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녀의 행위는 생명이 있는 행위였으면 그것 하나는 분명 좋은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인 것은요. 라합의 경우는 끊어질 수 있는 가족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고 또한 믿음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끔 그녀는 행하였습니다. 루트의 경우에 어떤가요? 남편의 이름이 끊길 수 있었던 것들을 생명을 잇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우리가 아는 사건은 간통이나 살인, 공조하는 그와 같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동조한 것이죠. 그런 일들을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한 가지 좋게 선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믿음의 행위로 다윗에게 가서 지략을 짜내서 자신의 아들이 죽지 않고 왕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즉 그 믿음의 행위로 자신의 아들이 죽음이 아니라 왕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즉 앞에 있었던 일들은 창녀든 이방인이든 개로 표현되는 행동들의 모습들로 우리가 잘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연약한 존재였던 사람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고요. 어떤 믿음의 행위로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공통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떤가요? 마리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라고 여겨질 수 있었겠지만 분명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성령님으로 잉태가 되었고
처녀였던 그녀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통치자께서 구원자께서 그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통점이죠. 세상에서는 보았을 때 굉장히 연약하고 볼품없고 문제가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믿음의 행위 그것은 하나 분명하여 그것을 통하여 구원이 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라합이 대표적으로 이방인이고 창녀이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무너질 성벽에 살았던 여인으로 기억합니다. 가장 소외받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여인이 있었다면 라합 또한 그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심판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또한 구원하였고 구원으로 인도하였고, 즉 그 안으로 들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면, 구원의 장소 안으로 들어간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녀는 믿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 그녀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그녀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넣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말과 행동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내 삶에 일하시기를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진정한 두려움,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